제가 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은 교황제도의 부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수도원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복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중세교회사의 핵심은 교황제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교황제도의 그 형성과 시작과 그리고 이 절정과 쇠퇴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고, 그래서 이것의 발전의 과정을 우리가 봐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세 가지 기둥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 기둥의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수도원 운동이라는 거고,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십자군 운동이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이고, 세 번째 이제 스콜라주의 참 가장 어려운 건데, 오늘은 이 두 주제를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교황제도라는 것은 이제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의 제도를 우리가 보통 교황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이제 영어로서는 페이퍼시라고 그래요. 페이퍼시 또는 페이퍼시라는 말 자체를 로마 교황청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로마 교황청, 로마 가톨릭주의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페퍼시라는 이 말 자체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들이 좋아하지 않을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자, 이 교황제도의 이 발전 과정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맥이 있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황제도의 이 이 발생의 이 과정을 제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발생의 과정을 잊어버리면 이 중세교회의 이 전체의 흐름을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정교유착이다. 교회는 항상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정교유착 때문에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정교유착에서 자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 오게 되어지면은 프리처치라는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프리처치, 자유교회다. 이 자유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정교유착에 반대되는 단어.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가보게 되면 프리처치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유교회. 근데 이 자유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에서는 두 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개혁교회 안에서 이단으로 만들어진 단체가 하나 있죠. 스스로가 개혁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이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제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처치라고 말할 때 이 자유교회라고 하는 것이 스코틀랜드를 말하는 것이냐, 스코틀랜드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아나바티스트를 말하는 것이냐, 이 둘 중에 우리가 조심해서 써야 됩니다. 아나바티스트는 이단이잖아요. 그리고 스코틀랜드는 우리가 따르는 거잖아요. 근데 동일하게 자유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향하는 것은 똑같아요. 정교를 분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사용하는 자유교회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이 둘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기관, 가버먼트가 두 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회를 말하고
하나는 교회를 말한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프리처치고, 또 하나는 여기 아나베프티스트에서 사용하는 종교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국가가 어떻게 본다면 물 위에 기름처럼 국가가 간섭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간섭 안 할 테니까 너 간섭하지 마. 그래서 이 국가 말은 종교 유착을 거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래, 좀 성격이 다르죠. 이제 여기서는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를 말합니다. 간섭을 받지 않으면서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그 스코틀랜드와 같이 종교 분리를 주장하는 자유교회는 그 정부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바치거나 국민의 의무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면 아나베프티스트는 그런 게 안 하죠.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나베프티스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아만파, 아밋이라 그러는데 영어로는 아밋이,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무슨 정책을 하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화는, 이게 세속적인 문화는 우리들을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을 정오하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래서 물과 기름으로 살아가겠다. 근데 개념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리처치라고 하는 이 말이 종교 유착을 반대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스코틀랜드의 개념이냐 아니면 아나베프티스트의 개념은 서로 다른 계통이에요. 아무튼 교회는 종교 유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로만 카톨릭이 만들어졌다는 것.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빼빵이라고 하는 프랑크족의 그 어떻게 보면 궁서라고 할까요? 그 영계 소문처럼 왕은 그냥 허수아비로 놔놓고 자기가 정치를 다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내가 저렇게 그 무능한 사람 없애버리고 내가 정치하자, 마치 이시조선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거죠. 물론 합당한 것은 맞죠. 궁녀가 시작했던 그 고려가 이제 말기에 오게 되어지면 아주 이제 잘 안 되죠. 그러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그 오래되면 뭐 청나라도 그렇고 명나라도 그렇고 뭐 그래 한나라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간에 한 300년, 200년 되면 다 그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빼빵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에서 그러니까 적대 교황이라고 불리워지는 자들이, 적대 교황이라는 당시에 교황이 2명, 3명 막 있고 이랬으니까 그 적대 교황이 이제 빼빵과 힘을 합쳐가지고 종교 유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진 것이 신성로마 제국이다. 빼빵의 아들이 샤를이 이제 이어받아서 이제 이것을 신성로마 제국을 만들고, 이제 적대 교황들이었던 이런 자들이 파워, 권력을, 그러니까 정부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특이한 이상한 하나 단체, 이것을 지금까지 밀고 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맥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교회는 정부에 대한 자유교회의 입장을 취해야 되는데 서로의 간섭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의무는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점을 간과하면 안 되죠. 우리가 서로 분리된 상황에 있지만 의무는 지켜야죠. 의무는. 그 의무를 아나베프티스트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너도 간섭하지 말고 내가 간섭 안 할 테니까 우리끼리 살아갈게. 그러니까 이 지역에 관해서는 국가가 아무 간섭하지 마. 이런 부분에서 옛날에 가는 자세냐,
아니면은 교황제도처럼 완전히 교회가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겠다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는 국가가 교회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냐. 이런 그 에라스투스주의라 그러잖아요. 그것을요. 에라스투스주의냐. 이제 그러한 형태들이 정교의 관계에서 늘 갈등이 있어져요. 어떤 관계가 되든지 간에 정교 유착이든 정교 분리든 정교의 이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균형을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교회가 국가를 위한 하나의 그룹 단체가 되어버렸죠. 지금은요.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자유신학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국가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봉사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교회를 주도해 가고 교회가 국가를 위해 있는 것이다. 상당히 애매모호한 관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정교 분리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죠. 아주 긴장 가운데 있으면서도 국가 그 원수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정치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죠. 그러나 국교도 하지 않아야 되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벌써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이 되어버리면은 벌써 국가에서 받아주는 대접이 벌써 달라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적어도 이 지상에서 종교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일 거다. 이런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관계 때문에 이 중세를 항상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혁이라고 하는 이 개혁운동, 이 개혁운동에 있어서 이제 교회가 정교 유착을 통해서 타락하니까 이제 개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수도원 운동이었죠. 어떻게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 클루니 수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내려오는 이제 반수도원 운동까지 이제 내려오거든요. 뭐 템플 기사단 그 전에는 그 탁팔 수도회라든가 그 다음에 시토 수도회라든가 클루니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그 사람들이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시작은 뭐 그래도 뭐 괜찮죠. 그들은 시작 자체는 좋았죠. 그래서 군주 밑에 교회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교황 밑으로 차라리 들어가는 게 낫다. 이것이 또 하나의 개혁을 주체하는 사람들의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말하기를 개혁을 할 때는 항상 제야에서 감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제야가 교회 안에 있는 그 세력을 잡아버리면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이 단체도 타락하고 말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교황이 돼버리고 교황이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어떤 작업까지 하느냐면 이 정통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개혁을 위해서는 정통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서교회가 1054년에 분리까지 해버리고 이게 완전히 분리하는 거죠. 그러면은 동방교회가 본래 정통성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분리가 되어짐으로 이제는 로만 카톨릭은 서로마 제국의 과거의 서로마 제국에서의 유일무이한 교회의 권위를 갖겠다.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개혁운동을 어떻게 이들이 이것을 절차를 밟아가느냐를 제가 자세하게
지난 시간까지 그 전 시간까지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매우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의 이 관점을 중세교회를 바라볼 때 계속적으로 봐야만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어질 십자군 운동과 그리고 스콜라주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개혁 운동을 하는 두 번째 이야기죠. 개혁 운동을 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교를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이것의 최절정에 이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를 좌지우지하겠다. 이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우스운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뭐 장관직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물론 저는 뭐 할 줄도 모르겠지만 제가 할 수도 없는 사람이겠지만 뭐 맡기지도 않겠죠. 그러면 저는 제 스타일을 갖고 이 국가의 일들을 제가 감당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저와 신앙이 다른 사람을 기용하지 않고 제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용하겠죠. 그러면 그 나머지는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하는 사람들이 세속 권한을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여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안아뵙시다고 다를 바가 뭐 있어요? 그래서 세속 정부는 어쨌든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 안 하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왜 그것을 국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개혁은 가능하겠죠. 교회 안에서는 가능해요. 우리가. 그러나 정교 분리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국가의 원수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겠다라는. 자, 그러면 왜 그때 상란노도 그걸 알았을 터인데 왜 십자군 운동을 하려고 했을까? 왜?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마 가톨릭의 정통성을 그들이 갖고 싶은 거예요. 정통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리지만 본래 정통성은 동로마, 동방교회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도와줌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줌으로 결국은 그 정통성을 누가 갖고 옵니까? 내가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 이제 사람들에게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게 해서 자신들의 정통성을 가지고자 하려고 하는. 근데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시작하게 될 때 데우스 울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하나님이 원하셨다. 하나님이 원한다. 가자. 하고 우르바노 2세가 이것을 이제 설치게 되어지는. 그것은 마음속에 뭐다? 정통성을 갖고 싶으니까. 항상 우리나라 이시조선의 어르신네들도 자신이 정통성이 없잖아요. 영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정통성 있는 왕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정통성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정통성은 장자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데인데 장자로서 이게 명명을 이어온 왕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2명이나 될까요? 1명이나 될까요? 거의 불가능한 거죠. 다 어디서 뭐 이렇게 이렇게 농부하는 애 데리고 와가지고 자 철정 너 왕이라 오늘 제가 왕이 됐습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그래서 밑에서 마음대로 조절하고 싶으니까. 이런 것처럼 정통성이 없다 보니까 항상 이분들은 불안에 떨고 있고, 그래서 이 부하들 저 부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래요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짐이 알아서 하셔오소서 이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애들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런 정통성이 없을 때 오는
그 불안감이 이 나라를 썩게 만드는 것이나, 이 로만 가톨릭도 동일하게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문서, 송장회의, 창부정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교회라고 하는 면모는 없죠. 이 교회가 아니니까. 그래 어떻게 그러면 이 정통성을 이제 가져야 돼요? 동방교회 도와준다. 멋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 온 거예요. 이건 기회,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명분이 딱 서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예루살렘, 주님께서 계셨던 곳을 우리가 탈환하겠다. 그게 우리 그 신성로마 제국의 브랜치를 만들자. 그들의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거기가 이제 보루기 때문에 아주 교활한 여우와 같은 교활한 여우죠. 자, 아무튼 이 정통성의 불안이 로만 가톨릭으로 하여금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게 했다. 그다음 십자군 운동이 일으키게 되어진 것은 이제 제가 먼저 서론격으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안으로 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시작이 1096년에 시작합니다. 1096년에 공식적으로는 1096년이고요. 비공식적으로는 1095년에 이제 출발을 한다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1095년에 뭐 일자가 이렇게 뭐 연도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1095년에 출발하게 될 때 다양한 이유들이 형성이 되어졌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그 상황 윤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들을 많이 하니까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1095년이 되어졌을 때 일어나는 사건들은 이제 투르크족이 이제 이 예루살렘을 장악을 함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것이었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나중에 이제 100년 더 뒤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아라비아 사람들은 다 부족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탈환을 해서 뭐 예루살렘을 뭐 어떻게 저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 예루살렘을 탈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은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베드로 보통 이제 피러라고 하는데, 베드로 또는 피러, 영어로는 피러라고 합니다. 은자 피러,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이제 걸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꾸만 알리면서 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소문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막 아기들을 뭐 잡아가지고 삶아 먹었대. 아기들을 죽였대. 여자들의 배를 갈랐대. 말들이 그냥 막 오고 가면서 막 사람들이 붕괴를 막 일으키도록 만들어 놓는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교도가 기독교인들을 다 추방시키고 있어. 여러분 그대로 보고 계시면 되겠어요. 막 이런 이 분위기 잡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정적인 것인데,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에 있는 알렉시오스라고 하는 알렉시오스 1세가 이제 서로마 제국, 즉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에게도 도움을 달라고 하지만 로마 교황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려움에 당겼다. 나중에 이제 그 터키를 만들어내는 이 투르크가 영어 발음에는 이제 터키가 되니까, 투르크족이 우리를 지금 침범해 오니 제발 군사들을 좀 보내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니까 멋있잖아요. 기왕임에 동로마 제국을 도와주면서
정통성도 차지하자. 이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밖에서 봐서 그렇지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거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제가 상황 판단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왜? 이교도가 왔지요? 이교도가 우리를 괴롭혀요? 도움을 달라고 그 지역에 있는 군주가 도움을 달래요? 도와주자. 여러분 선교할 때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님 편지 보십시오. 지금 아니 선교를 자체를 제가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헌금 보냅시다. 그 하나님 뜻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 뜻이죠. 그걸 누가 반대할 사람은 어때? 거기서 반대하여 이라면 지사님 좀 나중에 좀 봅시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어디에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느냐고 지금 도움을 달라는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 100%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1095년에 이제 우르반 영어로는 우르반 2세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그레고리 7세의 다음 이제 이후에 두 번째 이제 교황이 되면서 이제 이것을 시행을 합니다. 이것을 시행하게 되어진 것이 이제 프랑스에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이 되는 게 이것은 항상 프랑스에서 시작을 하고 프랑스에서 마무리한다.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군주들을 모으고 거기서 우르바노 2세가 열변을 토합니다. 아마 제가 한 3, 4일 후가 되면은 제가 방송하고 있는 그 교회사 아카데미에서 우르바노 2세의 1095년에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제가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 보면 이제 좀 더 여러분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095년에 먼저 은자 앞서 말씀드렸던 은자 페트로 비러 베드로 자주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 하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세상. 그게 어딘지도 몰라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제 아이들을 보고 야 우리는 앞으로 미국을 가야 돼. 제 딸이 복음인데 복음아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러니까 이놈이 아침마다 기도하고 예배 보고 이러니까 이놈이 가만히 저를 딱 보면 아빠 그때 6살인데 미국 가자. 그래서 미국이 멀어 하니까 아빠 내 아빠한테 멀다고 말 안 할 테니까 가자. 그래서 아니 비행기 타고 올 때도 비행기 탔잖아. 비행기 타고 가면 돼. 뭐라고 내가 말해야 돼요? 이게 또나 걔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거리가 얼마나 되는 것도 몰라요. 이게. 그래서 복음아 멀단다 하니까 아빠 내 아빠한테 짜증 안 부를 테니까 아빠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예비를 드리냐. 가면 되잖아. 근데 뭐라고 말해야 돼? 나중에 커서 그 말 하니까 아빠 제가 그때 뭘 제가 알았겠어요. 6살짜리가. 이제 그런 마찬가지 이 사람들. 그래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꽃갱이 같은 거 하나 두고 그냥 개나리 보침 하나 달랑 두고 여보 갔다 올게. 자기 안녕. 내가 다음 달로 한 3일 있다가 나중에 그때 봅시다. 이래가 다 떠나는 거예요. 가다가 다 죽어버리죠. 배가 고파 죽고. 이때가 10월 11월 달이 출발하거든요. 11월 말이거든요. 추위와 그리고 산적들을 만나면서 그리고 그것이 한 달이 걸려서 도착하겠어요. 2달이 걸리고 3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리고 3년이 걸리면 사람은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95년에 먼저 이런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가 이제 군주들이 좋다.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세 무리가 이제 프랑스에서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진 해는 1099년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전쟁들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정말 지금에 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소를 가거나 건축을 하거나 뭐를 하고 뭐 일을 착수하거나 한다는데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제가 쓴 책 내용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고 그것이 이해가 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맞을 겁니다. 제가 진지하게 제가 그 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제가 쓴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 이 어려워서 지금까지 제가 학생들 보고 숙제를 내어가지고 읽어가지고 페퍼 낼 때 교수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 반응을 제가 99%를 들어봤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가 제대로 들었습니다. 이라는 것은 제가 큰 1%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하나님 뜻을 기도하는 것이 가장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바라보고 신앙 고백서적으로 바라봤을 때 적어도 저는 옳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느냐면 제가 지금 기도 사담이지만 기도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잖아요. 저도 누구 못지않게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기도라는 책을 제가 다 본 것 같아요. 한글로 번역된 책은 고사하고 영어로 된 것이라도 제가 다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있는 한 제가 이 지구상의 기도라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단행본 책들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저에게는 답이 없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제 3권 20장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기도의 부분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 당신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칼빈의 그 기도의 그 방법의 기준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칼빈을 가리켜서 경건의 신학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기도는 이렇게 하세요.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본인이 기도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니까. 기도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자유신학하는 사람들 사진들을 보셨습니까? 네. 보면 전부 다 이렇게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회법, 많은 젊은이들 본회법 좋아하거든요. 젊은이들이 담배꽁초 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담배꽁초 이게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강의하시면 저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파이프 담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폴 틸리가 이제 독일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신학자가 해서 시카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데 이 파이프 담배 이렇게 수업 시장에 저 같은 경우 앉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탁탁탁탁 후 불고 꾹꾹 눌러가지고 불 붙이고 피우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그랬거든요.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 자들에게서 신학을 배워서 한국 교회의 어느 부류들은 그 사람들의 신학을 따르겠다라고 해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봐야만 하는가? 경건의 신학자라고 말할 때 칼빈은 색깔이 달라요. 색깔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요. 어떤 책이라도 기도라고 하는 책을 볼 필요가 없어요. 가장 에센스입니다.
괜히 헛수고하지 마시고 기독교 강요나 상권 20장만 제대로 읽어도 기도에 대한 답은 다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 책에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읽으셔서 되면 그때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데 학생들이 숙제를 낸 것이 제가 좀 죄송했죠. 자, 이거는 사담입니다. 그냥 너무 잊어버려졌습니다. 254페이지에 가서 이제 십자군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약 200년 동안, 그래서 십자군 운동은 200년 동안, 어떤 사람은 8차에 걸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9차에 걸친다 그러고,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8차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9차라도 보고 이러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1298년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튼 시작은 1096년은 일치하고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 밑에 줄에 보시면 기독교가 먼저 이슬람을 침범하면서 십자군 운동에 발발했다며 기독교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군 운동이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하지만 역사적으로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십자군 운동의 시기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충돌한 건 사실이지만 기독교가 먼저 이슬람을 공격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7세기에 탄생한 이슬람교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이제 비잔틴 제국을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기독교 단체를 다 이슬람화 만들고 있는, 그들이 먼저 쳐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쳐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페인을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프랑스를 공격하다가 제재를 당한 것이죠. 이들이 아주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십자군들이 먼저 그래서 우리가 보복한다, 이런 말은 역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아무튼 그것은 이제 잘못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한 거고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5페이지에 보시면 그래도 그렇지라는 소제목에 보면, 그럼에도 기독교인으로서 십자군 운동을 살펴볼 때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이기에 철저히 분석하여 다시는 이런 악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십자군 운동은 한마디로 로마 가톨릭 국가들의 군사적 원정이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무력을 합리화한 로마 가톨릭의 오른팔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일어난 클론이 조금 익숙한 이름이죠. 1054년에 동서방 교회의 분열, 이것도 익숙한 이야기죠. 이에 따라 고립된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예루살렘 지역을 지키내기란 역부족이었다.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로마 가톨릭은 신성 로마 제국의 권력을 입고 세력을 확장하다가 황제들과 권력 다툼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성직 수임권 논쟁이다. 대표적인 이제 세 번에 걸쳐 있다 이랬죠. 사라센 또는 모슬렘의 침략으로 어려움을 직면한 동방교회는 급기야 예루살렘을 구해달라는 핑계로 서방교회와 유럽교회들의 지원을 요청한다. 누가? 알렉시우스라고 하는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서방교회를 장악하고 있던 로마 가톨릭에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확장할 대의를 갖게 된 셈입니다. 막강한 교황 제도의 권력이 유럽 군주들에게 합당한 대의를 제시하면서 영지 확장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나서서 군사적 원정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이 일이 성사되면 로마 카톨릭은 동방교회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한다면 정통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 정통성이 되는 것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던 동방교회를 내가 도와줬으면 이제 정통성은 내가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이 못했으니까 동생이 형님을 구해주면은 야곱이 했던 말대로 장작면분 내한테 주라. 예, 뭐 줄 수. 그럼 너 가져가면 내가 지금 배고픈데 뭐 장작면분 그거 가져가는 거죠. 나중에 죽고 나니까 에서가 배가 아프니까 아버지요, 뭐 축복 비는 게 이거밖에 없나이까. 그래, 내 축복 빌어줄게. 이제 이런 식의 정통성을 갖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내려가면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된 두 권력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성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군사적 원정만 실행하면 되었습니다. 이 원정을 가리켜 십자군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십자군 운동이라는 칭하는 것에 반해 로마 카톨릭은 모슬렘은 성전이라는 뜻을 가진 지하드가 맞서게 됩니다. 지금 지하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십자군 운동 때문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2차 십자군 운동이 있고 난 다음에 지하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거슬러 역사는 가정을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지금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시리아, 그다음에 예멘, 이디오피아 이런 지금 모슬렘의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저는 이 모든 것에 문제를 만든 것은 저는 서방 세계라고 보고 그 가운데 기독교가 한 몫을 단단히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지하드라는 말을 이제 이해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만약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방 교회에 속하여 있는 로마 카톨릭 교회입니다. 이 군주들이 쳐들어가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들이 방어하려고 이렇게 결합하지는 않았어요. 아직도 결합 안 하고 살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근데 그 결합하도록 만든 자가 누구냐? 십자군 운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하들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이제 장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흩어져 있는 이 부족 국가들을 다 통합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주 이것은 교회가 저는 역사를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저는 하나의 불장난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257페이지에 가보면 먼저 다스의 줄에 내려오면 셀주크 투르크라는 것은 밑에 각주의제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이들이 터키 민족을 만듭니다. 이들의 폭력이 유럽인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58페이지 가보면 투르크족으로부터 위협을 받던 미카엘 7세는 그레고리오 7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다음에 황제 알렉시오스 1세가 위협을 받게 되자 투르크족과 노르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이킹족이잖아요. 바이킹족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793년부터 시작을 해서 바이킹족들이 이제 대이동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지금 1095년이면 이 바이킹족들은 이미 안정을 취했는데 그들이 이제 노르만 지역에 노르망디죠.
영국하고 제일 가까운 지역,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중해를, 이 사람들 배를 잘 타니까요. 그래서 지중해로 와서 이 이탈리아 반도만 아니라 북아프리카만 아니라 이집트만 아니라 이제 동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에 대한 것까지도 자꾸 지적지적 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적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좀 없애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됐겠죠. 이제 그러면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우르바노 2세와 그 다음에 로베르 2세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동방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과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여러 귀중한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니까 그냥 사람들의 눈이 그냥 뒤집어지는 거야. 그냥 이 서신을 받고 로베르 2세는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알렉시오스 1세는 로마 교황 우르바누 2세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우르바누 2세는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려고 했다가 실패한 로마 교황 그리고리 7세의 제자입니다. 그는 3월에 피안체차 종교회의를 개최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0명의 감독과 3만여 명의 일반인들과 황제 알렉시오스가 보낸 사절단위에 참여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편지를 읽히면서 그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내려가면 11월, 이에 멈추지 않고 11월, 지금 11월 달입니다. 11월에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 요청에 따라 클레르몽에서 두 번째 종교회의를 열어 300명의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감동적인 연설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주 제가 그대로 번역을 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면 260페이지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마와 가슴과 말에다가 십자군을 붉은 십자가를 매달고 가십시오. 화살이 오다가 피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온갖 공갈을 치면서 그래 당시에 뭘 알겠습니까? 지금 어릴 때 제가 부흥회에 보면은 건축하려고 하면은 교회 목사님들이 과거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부흥회 해서 헌금 거두잖아요. 그래서 그때 부흥회 했어요. 저때 어릴 때 지금 생각이 하는데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흥사가 와가지고 막 열심히 설교하더만 저도 많이 울었죠. 막 눈물 흘리고 주여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 밤에 헌금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헌금해야지. 그 고등학생이 뭐 돈이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100만 원씩 요구했어요. 50년 전에 100만 원입니다. 제일 먼저 그러더만 100만 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쓰죠. 우리 교회 성도 다 합쳐서 한 30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좀 부유한 장로님이 계셨나. 장로님 100만 원. 장로님 예 할게요. 우리 그분이 하겠다고 그 옆에 있는 장로님도 저도 할게요. 자 200만 원. 하나님을 집을 짓는데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저요 뭐 그날 바로 뭐 1000만 원에 딱 만들어지더구만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뭐 아버님한테 숨겨놨던 그 금팔찌 뭐 생활권고 어디서 숨겨놨는지 모르시는데 그걸 해가지고 드리고 막 그래서 나는 뭘 드려야 되지? 하면서 저도 그 고등학생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해서 동그라미 좀 치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나중에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물었죠. 어머니 헌금 얼마 했어요? 이러니까. 왜?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 했어요. 이랬죠. 그때 당시에 10만 원이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식아. 저보고 얼마나 쿠짖는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하나 더 쳤던 거죠. 그냥 집에 그때 마음에 어머니 많이 하셨네. 장사도 안 하시면서 그걸 돈을 어떻게 마련하시는 거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어머니가 저보고 믿음이 없는 자식이 말이야. 내 믿음대로 될 건데 말이야. 그래 알고 보니까 이제 아버님이 주셨던 폐물 다 바치고 막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 보질 않아요. 그런 개미들을 이용해 먹는 부흥사들 나쁜 자라고 저는 보는 거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그분들이 하셨다고 봐요. 그 열심을 악용하잖아요. 이런 부흥사들이. 지금 이제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 미루어 보면 이런 사기꾼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는 들고, 그때는 열정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내 간이라도 달라시면 내 간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이 있었으니까 주님 지금 제 생명 거두어 가도 어디든지 드리겠나이다 이런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하죠. 근데 그때 그 열심을 이런 그 사기꾼들이 다 챙겨 먹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자체의 열정 자체를 제가 정죄하고 싶지는 않아요. 바로 제 시대보다도 이 시대는 더 그랬지 않았겠어요? 천년이 시대가 거슬러 갔을 때 이들 아무도 몰라요. 정치를 하는 자들의 야욕과 자기의 명예를 내세우려고 하는 로마 교황, 이 숨겨놓은 이 욕망이 그토록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해내려가는 이러한 잘못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서 262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1095년 우르바노 11월 달입니다. 클레르몽 종교회의에서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붉은 십자가 모양이 있는 옷을 입고 십자군 운동에 매달렸습니다. 먼저 툴루제 백작이 레몽 클레르몽에 도착하여 십자군을 이끌었고, 그 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1097년 봄에 군인들이 이제 96년부터 모여가지고 7년의 봄에 집결했습니다. 귀족들은 십자가를 치장하고 집결했으며, 가난한 자들은 평소 모습 그대로 설교자들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개다리 보따리 딱 치고 여보 조금 이따 올게, 여보 잘 계서 이렇게 딱 하다가 다 죽어버렸죠. 이렇게 먼 길인지 몰랐죠. 이런 십자군 운동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건 단순히 우르마노 2세의 설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밑에 여러분 피자란다. 이게 은자 피에르 아까 베드로라고 적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르마노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난루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셋째 줄에 정규 십자군이 출범하기 전에 1096년 4월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하여 7월에 3개월이 걸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백성들의 십자군 운동이라고 합니다. 거의 다 죽었습니다. 3개월 동안. 도착한 후에 비장친 제국으로부터 푸대접을 받아 죽기도 했습니다. 지금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가려고 들뜬 꿈을 갖고 독일로 가겠다. 유럽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추위에 한 3,000명 가량이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뭘 알고 왔겠어요? 보내준다니까. 독재자 코즈니크입니까? 코스모니크인가? 그 친구의 말 듣고 그 돈 몇백만 원씩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돈 다 내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얼마 전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뒤집어서 다 죽고, 이런 지도자들의 이 공갈과 협박 때문에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잖아요. 똑같은 짓거리들을 하는 거죠. 이 지도자들이. 정말 생존을 위해 거지처럼 전전긍긍하다가 1097년 5월에 도착한 정규 십자군에 가입했습니다. 그 이후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다 죽었습니다. 수만 명이. 그래서 제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2002년도에 교수로 오면서 백투더 제루살렘이라는 사건을 갖고 최바울이라는 자가 막 교회들마다 백투더 제루살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슴에 막 불이 확 타올랐어요. 이 또 십자군 운동 또 일으켰구나. 이 큰일 날 짓을 또 하는구나. 이게 은자 피에르가 또 있구나 한국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 다음에 한국 교회가 정신을 차려서 이제 그들과 이제 관계를 끊는 장면이 있어서 정말 감사했지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희망이 없던 빈자, 농민, 불황자, 거지, 여자, 아이들, 예수님이 사셨던 곳에 간다는 환상만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들을 미혹시킨 자가 피에르 은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뭐 또 있는가? 또 있어요. 265페이지 가보면 첫째 줄에 무일품 발트라고 하는 꼬띠에리의 생자보아가 있습니다. 이건 독일 사람입니다. 그는 쾰른에서 출발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을 했습니다. 4,200km나 떨어진 비잔틴 제국 영역에 한 달 만에 도착했으니 도대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으면 한 달 안에 4,200km를 갈 수 있습니까? 아마 100리를 걸었겠죠. 예? 한 40km씩. 그럼 100일이 걸리는데요. 그럼 하루에 120km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 120km 강행군을 합니다. 주를 위하여. 사람들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기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둘째 주 무일품 발트가 이끄는 은자 피에르와 함께 정규 십자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출발하여 셀주크 조국으로 들어갔다가 다 죽고 맙니다. 1097년에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공식 십자군들이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정규군을 어떻게 출발했는가 보시면 267페이지에 96년 8월, 이제 이들이 생각할 때 그러죠. 한 달 안에 도착을 하고 한 달 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가을로 끝내고 거기에서 겨울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끝낼 것이다. 마치 그 전쟁의 미치광이었던 아돌프 히틀러나 똑같은 짓거리를 했어요. 아돌프 히틀러도 그랬잖아요. 한 달 안에 끝낸다. 여름에 출발한다. 그래서 100만 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것은 불과 10만 명인가? 다 죽여버립니다. 이 미치광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런 미치광이들이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보시면 네 지역에 출발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레몽, 툴루제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를 건너 발칸 반도로 갔고, 두 번째는 이탈리아의 보에몽트, 타란토, 이탈리아에서 출발하여 다라치움,
이게 어디냐면은 지금의 유고나 이런 데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고도프로와 부영.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부영. 그리고 그의 동생 부동왕 대 부영. 이 부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라인강을 넘어서 헝가리를 지나갔습니다. 이게 다 집필지가 어디냐?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그 다음에 노르망디의 로베로 느엔지나 노르망디가 프랑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제 보시면은 268페이지에 3만 명 가량이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출발을 해가지고 4월에까지 한 5개월에 걸쳐서 사람들이 이제 먼저 출발하고 뒤에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68페이지 중간에 가보시면 첫 번째 대학살, 가다가 이제 학살들을, 유대인들을 학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홀로코스트입니다. 저 밑에 줄에 보면은 1096년 여름에 출발한 고도프로와 더 부용은 마인츠와 쾰런을 지나면서 유대인들로부터 기부금을 거두고 강제적이었지만 살육은 자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269페이지가 보시면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뭐 한 달 만이 두 달 만이 간에 이제 집결을 했습니다. 문제는 알렉시우스가 놀란 겁니다. 자기는 한 300명 정도 보내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3만 명이 와 보십시오. 3만 명을 풀어버리면요, 이는 감당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제가 12,000명 모이는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12,000명이 모이니까요 설교 한 말 해볼 만합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 하나 못합니다. 이야, 설교 해볼 만해요. 여러분 12,000명이 앉아 있는데요, 이야, 제가 못된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막 여기저기서 메아리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요 갑자기 내가 흥분하게 돼요. 제가 손짓만 해도 아멘 이 반응이 나오면요 막 제가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랬죠. 아멘 하지 말라고 좀 제발. 내가 헷갈려가지고 무슨 5,000명? 예, 5,000명, 6,000명 모이는데 여러 번 해봤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설교 30명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5,000명, 10,000명 넘어갈 때는요 목사의 레벨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함부로 까불었습니다. 근데 300명을 부탁했는데 3만 명이 왔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물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자군 운동 완 사람들은 배도 고프고 지쳤고 거예만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겠죠? 그래서 딜을 하는 거죠. 이제 서로가 이제 딜을 해야지 이거 무슨 해결이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269페이지 가보면 그들과 서로 이제 약속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내가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하자. 무슨 약속을 하느냐? 너희들이 가면서 너희들이 정복하는 모든 땅은 내한테 다 달라. 지금 뭐 배고 고픈데 뭐 그런 거 예수도 할 게 뭐 있어? 무조건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십자군들은 4개월간의 원정을 마치고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도착하여 의식주를 해결해야만 했다. 참 이게 힘든 일이었을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십자군들이 도착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알렉시오스 1세의 딸 꼼네나가 썼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대로 씁니다. 그들이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그대로 썼습니다. 271페이지 갑니다. 수개월 동안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수만 명이 머물기 위해
황제 알레시오스 1세는 십자군을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그곳에 이르기까지 거쳤던 여러 공국들을 비잔틴 제국에 속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4개월을 거쳐서 여기 도착을 했으니까 일단은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272페이지. 1096년 12월에 도착하여 6개월을 보낸 후에 97년에 출발합니다. 3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여러분 거하면은 얼마나 먹을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누가 출발하느냐 보시면은 은자 피에르가 출발합니다. 우리가 먼저 갈게. 이 사람은 결사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일 먼저 공격한 곳이 니케아 공국입니다. 니케아 공국을 점령 십자군들은 그 공국을 점령하지 못하고 알렉시오스 비잔틴 제국에게 넘기고 만다. 그 약속이었으니까요. 하는 수 없이 십자군들은 7월 말에 돌리라쿰으로 향합니다. 강력한 셀주크 투르크족을 만나서나 대피시켰습니다. 1098년에 에데사를 공격하여 점령합니다. 거기에서 부용, 앞서 나왔던 부용이라는 사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부용은 거기에서 그냥 눌러 앉아버립니다. 남은 십자군들은 에데사를 놔두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안디옥을 점령해야 되는데 7개월 동안 전쟁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지쳤지요, 여러분. 지금 1년, 2년 동안 지금 괴로워가지고 집을 떠나서 와가지고 이 성 하나 지금 공격하는데, 안디옥 성 공격하는데 7개월 걸려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사기가 이럴 때가 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여기 보시면 프랑스 출신 신비주의자가 안드레라는 사람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 옆구리에 찔렸던 창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힘을 얻었죠.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을 발견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점령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보시면 273페이지 밑에 1099년 6월에 마침내 예루살렘에 이릅니다. 274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 나팔을 불고 시편을 낭송하며 하나님께 함께 한다고 하며 7월 15일 날 쳐들어갑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내에 있는 3만 명의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7월 15일에서 17일로 학살로 인해 피가 무릎까지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 5일에 십자가를 발견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자 십자가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다 사기꾼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물로 내가 떠왔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가지고 세례 받으시죠. 이러면 줄 안 설 사람이 있겠어요? 한국교회? 그 예수님이 거기서 세례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다 사기꾼들이죠. 모리아산 사기꾼들이 해놓은 그 장소들이죠. 로마 가톨릭이 한 것에 대해서 다 믿을 게 없는 거거든요. 뭐 느보산에서 모세가 여기에서 그 가나안을 보고 죽었대요. 모세가 거기 표시해놨는가요? 사기꾼들이 해놓은 장소들이죠. 거기 가면 성도들 막 울어요. 주여, 진짜 저는 코미디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가시면 막 그냥 울고 막 아버지 하면서 그 요단강에 가시면 여러분 아마 눈물 콧물 다 흘릴 거고요. 물이라도 한번 뛰어들어서 만지고 싶다 하면 여러분 아마 100명이면 100명이 그럴 거고요. 1000명이면 아마 999명이 그럴 거예요. 안 그럴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더 했겠죠. 속지 마십시오. 십자가 성모교회라고 지금 그러잖아요. 이들이 발견한 게 성묘교회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다 사기꾼들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도프루아, 여기 275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도프루아가 1년간 예루살렘 왕국을 다스리다가 죽고 그의 동생 부용 또는 부도왕 1세가 2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국의 십자가 표시가 이런 겁니다. 이게 십자가 중간에 하고 여기 십자가 이렇게 땅 이렇게 딱 되면 이거는 예루살렘 왕국을 표시하는 십자군의 표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1차의 이야기입니다. 2차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277페이지에 가보면은 3대 왕 부도왕 2세 그 밑에요. 4대 왕 풀크 당주가 죽은 후에 그의 아내며 부도왕의 2세의 딸이었던 멜리센데가 부도왕 3세를 대신하여 섭정할 때 2차 십자군 운동이 일어납니다. 일어난 동기는 뭐냐? 에데사가 몰락합니다. 그 부용이 처음에 차지했던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라고 하는 사람, 첫째 줄에 278페이지에 장기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군들에 대한 반항을 하자, 지하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6,000명을 무참히 학살하며 에데사를 점령하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베르나르와 같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면서 예루살렘 정복하러 가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출발을 합니다. 279페이지 가보면 중간에 1146년 로마 교황은 베르나르를 2차 십자군 운동의 홍보대사로 임명합니다. 그는 프랑스 여러 지역을 다니며 열정적으로 십자군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슈파이에 의해서도 강력하게 필요성을 전달하여 황제 콘라드 3세와 그의 조카 프리드릭도 2차 십자군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근데 가다가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물에 빠져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을 했던 이거 중간에 보시면은 280페이지 루이 7세 프랑스 이제 왕인데요. 그 엘레노르라고 하는 그 왕비도 출발을 하는데 자기 남편이 예루살렘에 잘 안 가려고 자꾸 그래요. 에이 이혼하자 하고 이혼해버리고 돌아와가지고 그 영국의 왕 헨리 2세하고 결혼해버립니다. 그래서 난 아들이 사자왕이었던 리차드 1세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1세가 3차에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작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차에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은 밑에서 넷째 줄에 보시면 281페이지 베르나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이 운동에 참여했는지 궁금할 겁니다. 내가 의도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내 대의를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대의와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운동에 참여했었는데 아닙니다. 십자군 운동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도 몰랐던 거죠. 십자군 운동이 어떻게 되리라는 감을 못 잡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데우스 불트라고 하는 이 말을 함부로 내뱉지 마십시오. 정말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그럽니다. 당신들이라기보다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의 대부분은 1000가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던 그 가운데 999가지는 하나님의 뜻 아닐 거라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다시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실행할 것입니다. 알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십시오. 베르나르처럼 이렇게 거룩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러나 그도 후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경험을 뭐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되는 것을 인정 안 한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된 자죠. 저도 실수투성이었으니까.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른다 하더라도 자기의 뜻이 여기에 가만히 되어져서 내가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 내가 거기서 멈춰 서리라. 그 마음만은 갖고 있어라. 그리고 방법이 순전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로또 당첨것 갖고 건축금금하면 안 되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면 안 되죠. 한국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삶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됐잖아요. 목적이 어떻게 우리의 방향을 정합니까? 아마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알고 본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읽었을 거고. 목적이 어떻게 이끕니까, 우리를? 그 예정에 관해서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별지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실 때에 모든 수단까지도 다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면 수단도 예정에 합당한 방법으로 해내려 가야만 한다. 목적만 선하고 방법은 악한데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가? 그거는 로만 카드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헌금 드리기 위해서 난 도둑질한다. 목적이 수단을 합리화시키는 자라요, 우리가요.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 장사 안 한다. 그건 정말 좋은 것 같지요. 너 정말로 장사 안 하는 게 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중에 복 주겠지. 그 목적이 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이미 벌써 마음에 다른 욕망이 있어서 주일을 쉬겠다는 것이지 않느냐, 네가? 이런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늘 내재해 있다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히트를 쳤던 책이 있어요. 저 낮은 곳을 향하여인가 무슨 있었을 거예요. 낮은 곳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다음에 그 책을 또 많이 봤어요. 그래서 하도 본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백악관을 기도하는 대통령인가 감동을 시킨 대통령인가 그 링컨이 이야기. 그래서 저는 정말 읽기 싫지만 그것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읽어봤더니 저거 깜짝 놀랐어요. 왜냐? 그렇게 낮게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무슨 이런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복이 있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면 하나님 복 주겠지. 내가 계명을 지켰으니까 복 주겠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갔으니 하나님 복 주시겠지. 목적이 딱 있는 거. 이 목적이 이거야. 이게 사팔떡이야. 이쪽은 이쪽으로 가 있고 이제 하나님에서 이쪽으로 가 있고. 그래 이 두 개가 모여지려면 한참 걸리겠죠. 저는 정말 실수하고 있는 한국교회다.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죠. 바로 베르나르의 후회하는 글을 쓰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적이 만약에 한다면 수단도 합리 성경적으로 해라. 그러면 그 책은 뭐 성경적이었느냐? 그 성경 인용된 부분들은 본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들이에요. 겉으로는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실제로는 본문의 뜻은 그런 뜻은 없어요. 짜깁기 해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포장해 놓은 책. 돈 많이 벌었죠. 그 어느 출판사에서 대박 쳤죠. 자, 우리 조금 쉬고 난 다음에 3차 십자군 운동. 우리가 뭐 그다음부터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는. 첫 번째가 중요했고요. 우리 조금 쉬고 난 다음에 지금 시간이 20분인데 35분에 우리가 8시 35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